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게 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이제 보혜사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보에 이렇게 질문을 해놨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묻고 계시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파라라는 것은 옆에, 클레토스는 도와주는 자, advocate, 옹호자, 변호자 이런 뜻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홀로 놓지 않았습니다. 옆에 계시면서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런 상황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도 이 일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이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피고자 합니다. 그런 성령 충만함이 일어났을 때,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사도행전 2장부터 보시면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는 장면이 2장에 쭉 나옵니다. 32절부터 보시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 부활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죠. 이 전에는 무서워서 숨어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부활하셨다 이 얘기하는 거 내놓을 수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고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파합니다. 부활하셨다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 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들이 각 나라의 각 족속의 방언으로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하고 담대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완벽하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의 결과는 바로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이 성령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 7절 8절 보시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얘기합니다. 왜 유익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정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 영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신 후에 죄값을 십자가에 치르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실 때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우리들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영은 한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중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말 자체로 하면은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운 스승이라는 뜻이지만 이거는 그냥 중국에서 번역된 것이고 그 말 그대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원뜻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옹호해 주시고 끝까지 옆에서 도우시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답답할 때 탄식하는 그 심령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재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고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지원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것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럼 저희들이 사는 동안 이 죄에 대해서 알고 가슴을 치면서 책망받는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많은 자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그걸 놓칩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이라는 것,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걸 완전히 끄질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완전히 끄질 않으십니다. 연기를 풀풀 나고 연기가 푹푹 나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악된 모습을 보게 만드십니다. 가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죄악으로부터 내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했을 때 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바로 주요 그리스도신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칩니다. 바로 죄에 대한 책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럼 살면서 자기의 죄가 생각나게 한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상에 있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얘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엊그저께의 말씀입니다. 공개를 잘하고 있는데 떡하니 자기 아들,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당장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 왜 당신이 오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자기 죄가 생각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여인, 그 많은 과부들 중에 사르밧 이방 여인에게 가서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잃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 알고 나중에 심판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얘기합니다. 이것은 거듭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입으로는 얼마든지 예수가 주라고 얘기합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정말 거듭난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게 만들 때는 이거는 누구도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끌어 가시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은사를 주십니다. 카리스마라는 그 그리거를 쓰시면서 각자의 탤런트대로 맞게 쓸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 12절 쭉 읽어보시면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가 줍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탤런트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을 유익하게 할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간질시키고
분당을 만드는 그런 일은 하질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지적을 하게 마련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얘기합니다. 전에 오레곤에서 성경 공부할 때 어느 형제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은사는 여러 가지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럼 성령님도 여러 이렇게 나누시겠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생각으로는 각자가 다르니까 주는 것도 다 다르다 이렇게 주는 분도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강림 전에 내려오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불쑥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어딜 갈 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불쑥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지혜가 좋아서 뭐 머리가 좋아서 아니면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거를 행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마음판에 새기게 만드십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자꾸 은혜를 받으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릴지라도 그것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지적받았을 때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기에 이 용서를 받았는가. 자기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나의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은 아직도 자기가 어떠한 죄값을 하나님 앞에 지고 용서받은 것을 아직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또 사랑을 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이 사랑도 자기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그걸 알면은 그 사랑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신앙을 반쪽 생활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선포하고 준행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얘기는 언제 한다고요? 내가 풍부할 때 안 나옵니다. 부족할 때 얘기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너무 힘들고 부족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실 하나님을 알기에 내가 그것을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란 평안으로 채워주십니다. 지금 당장 내가 보이는 물질이 안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주신다는 그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그것을 놓칩니다. 야, 그거 얘기만 하면 돼. 열심히 노력해야지.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뭐 감 떨어지라고 입 벌리고 감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으로만 해결하는 것도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조화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가야 됩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신데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이 세 분이 조화롭게 일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살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어떻게 이웃을 봉사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걸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이게 바로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육신으로나 혈육으로나 학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도 보면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꽉 찬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쉽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를 하면은 뭡니까?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그것이 마치 나로 하여금 신앙을 세워서 하나님께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365일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점점 식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 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또 살펴봅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기독교의 역사가 이런 흐름을 갖고 왔습니다. 경제의 사이클이 있듯이 이 영적인 이 흐름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종교 계획을 통해 가지고 마치 막 여러 가지 일어나는데 그때 혁명이 일어납니다. 청교도 신앙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아주 그냥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쑥 빠져나가냐면 율법주의적으로 흘러갑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주일날은 이거 해야지 말아야 된다. 여자들은 치마만 입어야 된다. 여러 가지 규제를 시키면서 그것이 쑥 식어버립니다. 그게 사이클입니다. 콜데이션 말씀이 들어왔는데 말씀이 그 은혜를 진리와 함께 충만케 하지 못하고 한쪽을 쑥 꺼트려 버립니다. 그것이 쭉 지나가다가 영적 대각성이 이 유럽과 미국 땅에 쫙 일어납니다. 17세기, 18세기, 19세기. 왜? 청교도의 혁명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차갑게 이루어지니까 다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영적 대각성으로 해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한 마을이 전부 다 회개해가지고 바에 사람들이 없고 유치장에 죄인이 없는 그런 도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 뜨겁다가 또 다른 게 일어납니다. 자, 이것이 과연 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한 것이 맞느냐 하고 냉철하게 또 살펴보자는 그 주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연속해서 반복합니다. 여러분들도 1990년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굉장히 이런 카리스마적이고 뜨거운 것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시대로 지나왔습니다. 저도 그 시대를 지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이것이 자유주의 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또 차갑게 쓰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완전히 이상한 거로 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은혜가 같이 충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한쪽으로 땡김으로 말면서 이 율법주의가 되고 아니면 완전히 엉망진창인 이상한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의 그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모습으로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적인 사이클을 가만히 보면 은혜를 사모할 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할 때 이것을 진리와 은혜가 같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경험한 것이 이 진리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은 엉뚱한 걸로 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을 생각나게 만드십니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점검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순결한 신부로 살아남기를 원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질되면 정화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보시면은 그걸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2교회만이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책망받은 교회들을 들어보면은 그들이 한때는 은혜를 받았다가 아주 차갑게 변합니다. 말씀이 있다고 막 할 때 그들이 판단을 하고 정죄를 했지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의 현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모습을 이 교회에서 실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거꾸로 틀려 그러고 변질시키려 그러고 계속해서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고 세상에 이런 가치관들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상한 집단으로 변질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게 만듭니다. 핍박은 계속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온 사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좌우족, 여러분 황세원 목사 있는 교회 화장 지역에 동턴마을 옆에 있는 좌우족입니다. 이 좌우족을 위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저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해서 성경도 전하고 여러 가지 일을 지금 몇십 년을
몇십 년 아니죠.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좌우적인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가고 싶었는데 여건상 가지를 못했는데 이분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2년밖에 안 됐습니다. 믿음을 받아들여서 이 좌우적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데 떨커니 핍박이 와버립니다. 이 가정이 얘기를 들었더니 계피를 이렇게 나무 잘라서 계피를 파는 일을 해서 먹고 사는데 동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이 사람의 밭을 전부 다 쑥대밭을 만들어놨습니다. 경찰도 묵인하에서 공안들도 묵인하에서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사유지를 다 짓밟게 만들어서 이 좌우적 이 여인이 황세현 목사님 예배 초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누워있는 장면입니다. 너무 지쳐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 한 몸을 이뤄서 이뤄가는 그 교회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이들이 도미니카에 있는 IT 아이들이 잡혀가지고 면접 보러 왔다가 면접도 못 보고 자기 나라로 추방되게 되는 그 사건들. 그 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러분 세계는 이렇게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쓴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힘이 없느냐. 네가 믿는 예수는 아무 힘이 없다. 이렇게 지금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가 주시오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어떠한 의미를 나에게 주고 있는가?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핍박받으며 어떻게 먹고 살까? 지금 걱정스러워서 저렇게 누워있는 여인도 있습니다. IT에 쫓겨나가지고 부모와 헤어져가지고 이제는 그쪽으로 어떻게 가야 되나 고민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우리의 지체된 연결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지금 연결시켜 놓은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준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한번 말씀대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고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템테이션은 뭐냐면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가 결과까지 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제일 답답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나서서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우둔함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언약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믿는 그리고 내가 고백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주시라는 고백을 내가 어떻게 증거하고 사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는 귀한 주일 성령 강림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고백들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이 열방에 다 흩어져 있나이다. 아파하는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너무 이기적이라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이제는 이기적인 삶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